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소원의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벗어던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받고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명절이었다. 그 유대인의 명절이 오늘 말씀에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이라고 그러면 우리 그치 뭐 추석이나 무슨 설이나 이런 걸 명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것을 기념하는 6월절,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50일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해서는 수장절, 맥추절, 추수 시작될 때, 첫 열매 사고 이런 것들을 절기라고 했어요. 아니 명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는 그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양문. 그 양문을 많이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이 몰고 와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양이죠. 음맥하는 양 말이죠. 그 양문이 있어요. 그 양문 곁에 그 베데스다라는 조그마한 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는 그 가끔가다 천사들이 와서 물을 막 움직이면 움직인 다음에 물이 막 움직일 때 첫 번째 그 못에 덤벙 들어가는 사람은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더라도 무슨 병이 있더라도 다 낫는다. 그런 전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이 아마 가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가게 되었겠느냐? 정말 병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서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뭐죠? 3대 사역이 뭐죠? 말씀
가르치고 또 치료하시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라 그러면은 육신의 치료만 병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은 모두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을 치료하시는 유일하신 병, 영적으로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다 불치병자들은 뭐 웬만한 의사들을 통해서 대충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이야 뭐 거기에 올 일이 없죠. 거기 온 사람들은 도저히 세상에서는 아무리 의사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사람들.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약 먹어가지고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닙니다. 죄로 말면 죽을 병은, 영적으로 죽을 병은 세상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베데스다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 다 이렇게 먹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듯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려 38년 된 병자라고 그러는데 아마 누워 있었던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병자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무슨 이런 국지적인 이 조그마한 거 몸의 한 부분이 뭐 어디 아파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병을 앓는 장기 중환자들은 대부분 누워 있죠. 못 일어나는 중환자. 무려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다.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골골거리고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베데스다 모에 가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하더라. 정말로 바늘구멍 같은 희망 그걸 가지고 아마 그 베데스다 목가에 왔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었게 됐습니까? 뭐 도저히 그 38년 돼서 우리가 어떤 병을 오래 앓고 나면 그게 그만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길들여져서 저도 그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64년을 이렇게 그 후유증이죠. 소아마비라는 것은 후유증으로 소아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한 2살 전부터 시작해서 12살 이전에 그 바이러스가 그 유독고 바이러스 폴리오하는 바이러스가 어린아이의 그 등골에 침입합니다. 우리 등골은 모든 신경을 그대로 퍼져나가는 그 뇌하고 연결돼서 모든 신경을 조절하는 그 지구로 말하면 이 대머리 뭐하죠? 그 제일 위에 걸치는 거예요. 네? 대들보 같은 것입니다. 그 신경이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그 신경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 건드려 보면 온 각 곳으로 특히 지체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그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소통이 신경이 그
제대로 작동을 해야 피도 잘 가고 영양분도 공급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경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아주 흘러도 작게 이렇게 가니까 발육 상태가 안 되고 그게 이제 근육이라든지 뼈에 영향을 주어서 뼈가 자라지 않고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기형이 좀 뒤틀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후유증이 생겨요. 6.25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는데 6.25 때 외국의 16나라 군대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병균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50년 이후에 그 인천 상륙작전하고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했는 데가 1951년도 후반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2년도까지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4년생인데 그 2년 각 동안에 이게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후유증을 앓게 되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앓고 한 50, 60년 이렇게 가면서 초창기에 믿을 때는 하나님 이 병을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갈수록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면 하나님 앞에 이건 안 될 거야. 이성 우리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소위 우리의 생각, 마음, 그렇게 바탕을 둔 그 생각으로는 그런 걸 기도하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 대상에서 빼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 뭐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포기한다든지 체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뭐 체념한다고 못하시는 일이 없다. 못하시는. 지금도 그렇게 자꾸 이제 그 기도는 줄어들고 하지만은 또 다른 변증을 해서 변증법을 사용해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이걸 신정론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그 생각에 빠져지기 쉽다. 38년 된 베데스다 농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오기는 왔지만은 내가 과연 낫겠나? 이게 뭐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나? 이렇게 된다.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고통, 뭐 쉬운 고통이야 뭐 어려운 가지만은 정말로 이거는 지금 인간의 의술로는 안 된다라든지 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든지 현재 내가 입장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체념합니다. 체념. 근데 이 체념을 없애라. 또 거기에 한계 속에 갇혀 있지 마라. 우리 주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래 맞아.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참
참 힘든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이기보다도 이 현실의 환경에 우리가 짓눌려서 체념하기 때문에 또 사탄도 부축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 니는 안 돼, 니는 오래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뭐 이렇게 자꾸 자기가 절망하도록 만들고 포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그 병자에게 말했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희망을 일으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나으려고 그게 왔잖아요. 근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 왜 묻노? 뭐 내가 이거 나아갖고 왔지 뭐 하려고 왔겠노?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묻는 이유는 뭐냐?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면 그 낫고자 하는 처음에 왔던 첫 마음, 여기 낫겠다라고 왔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 열정 유지하고 있느냐? 저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소원이 뭐냐? 정말로 그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소원이 없지 않느냐? 소원이고 뭐고 마음속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되는 대로 살아가고 맨날 저 짐승들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이 세상에 속한 거기에 늘 혈안이 되지, 거기에 만막중장하지. 정말로 네 속에 소망이 있느냐? 이거를 불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소망이 있는 게 뭐죠? 여러분이 정말 소망이 뭐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 이게 소망이라 하더라 말고 정말로 내가 내 소망이 이거야 이런 게 있으니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에이 제가 이 나이에 뭘 아니 내가 똑같은 이 병을 몇 년을 알았는데 이제 나 아닙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 모든 거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전부 희구무리합니다. 안개 김장 중단공원 같이 희구리하게 아무것도 분명하게 확신도 그래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간절함이 불을 일으켜라. 불을 밝혀라. 열정.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정념의 불을 밝혀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게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의 불을 밝혀라. 그 소망의 불을 꺼뜨려 놓고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대충 방치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 다 보아라. 돈 좀 해야 이익이 위해서 가지고 붙일 줄 알아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불을 밝혀. 소망의 불을 밝혀. 간절한 그 원하는 소원을 밝혀. 그래.
그랬더니만은 이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낫고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워있어서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보는데 이러고 그 말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체념했다 이 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야 뭐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심리를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심리 똑같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할 때 배웠던 치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인격적인 거, 관계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 5가지 치료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 그 치료받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정말 그게 가능한가? 간절한 마음이 없다가 안 된다. 자포자기했다. 내가 낫고자 한들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지요. 이렇게. 그 심리 속에는 또 하나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원리 하나가 발견됩니다. 뭐냐? 경쟁이라는 단어. 경쟁. 먼저 들어가는 사람. 경쟁.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을 이루는 데는 경쟁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경쟁이라는 원리를 피할 수가 없다. 경쟁이다. 모두 경쟁. 그 경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1등만 살아남습니다. 1등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뭐 물론 둘도 있을 수 있지만 그야말로 1등이라는 하면 말 자체는 하나뿐입니다. 경쟁은 그 밀림의 법칙, 약육강식, 뭐 적자생존 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경제적인 무한 경쟁의 시대를 영어로는 레드 오션 이렇게 붉은 바다 이렇게 정말로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를 가차없이 밟아 너를 따돌려야 돼. 어쨌든 이겨야 돼. 이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쟁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이게 변경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 목가의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낫는다. 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돈이 있으면 돼. 뭐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대가 한 몇억 정도 있으면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을 거다. 뭐 이런 등등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방식 안에 갇혀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 것 같아? 관계성 속에서. 뭐 내가 지금 아픈 부분이 이렇게 나으면 좋을 것 같아. 그걸 나았는데 그 약을 먹든지 좋은 의사를 만나든지
어디 가서 병원을 가서 치료받든지 그 생각에만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못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38년 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 가지고 있는 생각, 거기에 갇혀있다. 베데스다 못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갇혀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방법 밖에는 없다. 거기에 갇혀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 그랬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왜 자리를 들고 했을까요? 자리는 자기를 지탱하고 있던 기본 자리. 기본 아닙니까? 기본.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입장,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이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 이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걸어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데스다 방법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원리나 방법, 이성적인 어떤 과학적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모든 걸 끌어안고 다. 그런데 이게 뭘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뭘로 이렇게 했어요? 말씀으로 했죠. 말씀은요, 몇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방법으로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은 한때 선포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포되는 것은 광범위하게 이렇게 쏟아부어주는 겁니다. 명령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데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속합니다. 또 가르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몇몇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을 때 12명이 가장 교육학적으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다. 요즘 교육과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왜 12명 제자를 가져? 많은 제자, 다른 복음서가 70명 제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숨은 다른 제자들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대놓고 12명이라고 딱 못 박은 이유는 뭐냐? 가장 교육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룹, 인원수는 12명 정도는 가장 좋다. 가르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가르침, 선포, 명령 중에 어떤 거라고 보여? 명령입니다. 라자가 끝에, 문장의 끝에 오면 명령이죠. 하라, 행해라, 걸어가라, 일어나라, 라라. 명령입니다. 명령. 말씀 중에서 명령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수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귀가, 하나님 명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명령을 들을 줄 귀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못 듣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달란트 이런 게 대해서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뭐 내가 장로인데, 뭐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뭐 집사인데, 이런 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사명을 잊어버려요. 뭐 별거냐. 뭐 내가 그러나 다른 사람 다 받아.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여기까지 내한테 탁 와도 여기서 팅 튀겨요. 명령이 들리지 않으면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들어야, 그리고 명령이 듣고 내 속에 들어와서 감격이, 감동이, 이해가, 그게 막 순간적으로 바락 일어나야 아이고 해야 되겠구나,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소대장이 권총차로 돌격 앞으로 들렸어. 돌격하면 들렸어. 그리고 왜 돌격 앞으로 해야 되지? 싸워서 뭐하지? 잘못하면 나도 죽는데 가기 싫어. 우측 앉아있으면 움직입니까? 그 명령 돌격 앞으로라는 말 속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한 생명 초계같이 버릴지라도 정말로 지켜야 될 가치를 위해서, 이게 순간적으로 내 속에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알이 빗발쳐도 돌격 앞으로 저 누구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주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알면, 그게 이해가 되면, 그게 감격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험준한 험악한 일들이 벌어져도 일어서서 돌격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이 일어났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역사. 지난 주간 주여 치료하소서 주제로 영적, 육적, 육적, 관계적, 감정적 질병을 낳고자 하는 의욕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를 탓하면서 버려두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병, 이 병이라는 게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알겠죠.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이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병도 너무 참 힘들고, 거짓병, 참 희귀병, 그런 게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런 영적인 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게 순서를 매기면은 이 육체적인 병을 안 앓는다 해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장막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안 아파도 벗어 던져야 되고 언젠가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육신의 질병은 많은 질병 중에서 저만큼 순서가 뒤에 떨어집니다. 절박한 게 못 됩니다, 사실. 영적인 질병이 가장 절박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질병이 해결되면 거기에 사명도 생기고
또 삶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들 떨어져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관계가 정상화되기도 하고 환경이 고쳐지기도 하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팍팍 차고 나가고 이렇게 좀 담대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있는 이 우리를 처지게 하는 이렇게 기죽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게 한다거나 사는 게 왜 이래 재미도 없고 마음이 없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질병이 해결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의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만 살아있으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기십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에도 우리 밥 먹으라 뭐 어쩌게 해봐도 뭐 좋은 약이다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래도 지가 안 먹겠다 그러면 어쩌고 강제로 먹어야 돼. 특히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를 강제하시지는 않는다. 네? 왜 강제로 좀 하시지 왜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획했던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가 뭐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뭐 이걸 뭐 생명 있는 강아지 한 마리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 돈 주고 사업하면 세상 가치는 비싸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바라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라는 건 늘 제자리 공부하고 정말로 뭐 그냥 세상에 어찌로 왔다가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게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리만 예수 믿는 거고 정말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치유받고 관계적으로 치유받고 인격적으로 치유받고 모든 이 치유를 통한 것은 환경적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건강한 모습 이게 중요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낫고자 하느냐 희망의 불을 일으킨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나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겠죠. 우리도 38년 아니라 48년, 58년 그렇게 무늬만 믿는 예수쟁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새롭게 주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알아서 내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체념하고 현실적인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참으로 열기는 하나도 없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불을 일으키고 소망의 빛을 그렇게 밝게 하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